환영합니다. 한 주간도 잘 살아오셨나요? 서망리 잘 살아 마을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희로애락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잘 살아 보세요. 목사님, 네. 목사님도 자제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자녀들 키우실 때 부모 입장에서 어떨 때 가장 행복하셨나요? 간단하지 뭐. 네. 걔들 잘 될 때. 잘 될 때. 우리 민정 선배님. 네. 효도하고 계신다면서요. 제가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네, 우리 연로하신 우리 또 어머님께서. 예. 아니 저는 네. 효도라고 할 것까지도 제가 철없을 때는 정말 싸가지 없는 딸이었어요. 아이고. 정말 그랬어요. 예. 근데 제가 지금 75이거든요. 네네. 어머. 60살 되면서부터 철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예. 엄마 아빠가 살아계신 것이 너무 행복했고 우리가 건강할 때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축복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해. 네. 네. 우리 설미 씨도 자녀가 두 분이잖아요. 네, 예. 딸만 둘입니다. 네. 네. 어떨 때 가장 행복하신가요? 간단합니다. 네. 다른 타인에게서 칭찬받을 야. 때 제일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럴 때 뭐 말이 표현이 안 되죠. 네. 예. 자, 오늘 이런 이야기로 시작한 것이 오늘 나눌 주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뭐 괜히 저희가 이런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걸음으로 주제를 공부해 주실지. 뭔가 좀 따뜻하고 좋은 네, 얘기. 어떤 걸음으로? 제목이 좋을 것 같아요. 짜잔. 아하. 내게 너무 어려운 효도. 어떤 이야기들이 나눠질지 오늘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살아 보세요. 자, 오늘 주제를 함께 나눌 초대 손님, 오늘도 사랑방에 와 계십니다. 사랑방에 불을 켜주세요. 오늘은 좋대요. 아니, 오늘 최초 아닌 최초? 하트. 아니, 과연. 예. 연인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손을 잡고 있잖아요. 네, 신혼부부 같아요. 지금 신혼부부 같습니다. 신혼부부. 예. 남자 너무 자, 좋아하시네. 오늘 궁금하시죠? 네. 초대손님 만나보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자리 앉으시죠. 예. 아, 정말. 자, 오늘 초대 손님은 미남 개그맨이라는 별명을 가졌던 분입니다. 스탠딩 개그의 문을 여신 분인데요. 개그뿐 아니라 영화, 연극, 뮤지컬 등 다방면으로 활동하시는 우리 김창준 선배님. 그리고 옆에는 아름다운 미녀 아내라고 늘 강조하시는 차승우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충성. 우리 개그계 선배님이 오셨습니다. 개그를 따지면 대선배님이시죠. 아니 저도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네. 확실히 미인이시네요. 아, 너무 미인이세요. 키도 예. 더 크시고. 예. 아니, 오늘 같이 나오신 소감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아, 이게 참 저는 나오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네. 제가 가끔 봤어요, 방송을. 잘 살아보서 보는데 네. 야, CTS도 저런 프로가 있나. 매일 하나님만 찾다가. 맞아요. 이렇게 아니, 후회하지 하나님을 않을까. 안 찾는 곳은 아닙니다. 안 찾는구나. 예. 자주 찾지는 아, 예, 않아요. 예. 아니, 우리 형수님께서 저기 10살 연하시잖아요. 아니, 어떤 매력에 이렇게 속으셔가지고. 속으셔가지고. 예. 맞아요. 그때는 뭐가 쉬었었어요. 아, 그렇죠. 뭐 그때는 예. 이렇게 뭐가 콩깍지 같은 게 실 나이였고요. 네네. 지금은 이제 벗겨져서 살고 있고요. 네. 벗겨서. 뭐 그때는 그래도 우연치 않게 친구 소개를 만났는데 이렇게 말씀을 너무 안 하시는 게 참 좋았어요. 말을 안 하고. 근데 지금은 뭐 말도 안 하고 말도 안 듣고. 그냥 둘 다 안 하시는구나. 근데 예. 이제 저 혼자 떠들고 살고 있죠. 그 아셔야 될 게 네. 이렇게 연예계 종사하시는 분들은 굳이 돈이 안 생기는데 말하려고 안 하세요. 그죠? 맞아요. 오늘 말씀 엄청 많으시네요. 네, 오늘 CTS는 뭐 돈에 상관없이 저는 그냥 하나님 보고 나왔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자제분이
몇 분이시죠, 선배님? 따님이 둘입니다. 따님이. 아니, 두 분 보실 때 어떨 때 가장 이쁘신가요? 저는 우리 딸들이 이렇게 볼 때 네. 제가 제일 기뻤을 때가 네. 둘이서 취직을 해가지고 나란히 출근을 하는데 예. 그때 그냥 문 앞에서 펑펑 울었잖아요. 아이고. 그때 너무 기뻤어요 그때. 예. 얘네들이 평생 살면서 나한테 효도 한번 제대로 하는구나. 근데 애들이 이제 회사 다니면서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데 한 푼도 저한테 안 주고 있어요. 그런 얘기는 굳이. 아니, 대신에 손주를 보셨다. 맞아요. 예. 맞아요. 손주를 딱 낳았는데 큰 딸이 결혼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손주 아닙니까? 그렇지. 예. 이 녀석이 얼마나 보배 덩어리인지. 얘를 보면은 모든 시름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맞아. 진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게 또 손자라고 하는데 그럼요. 네. 솔직히 누가 더 이쁘세요? 따님 이쁘세요? 저는 당연히 손자가 더 이뻐요. 그건 1초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자가 더 정도로. 이뻐요. 예. 그냥 이뻐요. 손자는 이렇게 기쁨을 주는데 네. 딸들은 근심을 줘요. 왜 그러세요? 딸들이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요. 내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내가 키워야 하잖아요. 손자는 걔 자식이니까 걔가 키우잖아요. 저기 개자식이 그 개자식 아닌가요? 예, 예. 걔네 예, 자녀. 그러니까 나는 부담 없고 즐기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여기서 효도에 대해서 우리 또 객석에 계신 분들의 또 이야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자식이 이럴 때 가장 행복하다. 답을 한번 적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배님은 어떨 때 가장 이쁘세요? 자녀분들이? 나는요. 자식들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이것들이 전화를 기다려도 전화 안 해. 오면은 하룻밤 자고 가줬으면 좋겠는데 안 자고 그냥 뺑소니 쳐버려. 그러니까 자식들은 그냥 철없을 때처럼 부모 앞에서 그렇게 재롱만 부려줬으면 좋겠어, 늙도록. 맞습니다. 예. 자,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 스케치북 한번 들어주세요. 자, 오늘은 되게 다양합니다. 오늘. 자. 근데 뭐 보니까는 예. 제가 평소에 느꼈던 거를 다 그냥 쓰시는 거야. 자, 우리 여기 끝에 계신 분 공감해주고 맞장구 쳐줬을 때, 예. 저희 아들은 약간 츤데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대화할 일이 별로 없는데 한날은 그날 컨디션이 좋았던가 봐요. 예. 막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그날 좀 속상한 일이 있어서 네. 그 푸념을 이제 아들한테 했거든요. 웬만하면 안 하는데 예. 그날은 제가 이제 속상한 일이 있어서 예. 근데 그날은 웬일로 어머 그랬어? 막 이러면서 맞장구를 쳐주는 거예요. 맞아. 그때 너무 행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신이 나서 더 얘기를 했죠. 제가 봤을 땐 목사님 말씀 듣고 간 것 같아요. 엄마 말씀에 공감해줘라. 예. 저는 제 얘기가 엄청 공감해요. 맞아요. 우리 작은 딸은 말이에요. 그 얘기할 때 보면은 대화가 서로 세대가 틀다 보니까 네. 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야, 아빠가 말이야 어저께 그 친구 만났는데 친구가 말이야 테이크아워라고 야 5만 원을 주더라. 그러면은 엄마 아빠 그래? 그러면 그 친구 참 좋은 친구네. 이렇게 뭐 맞짱 쳐주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됐어. 근데 뭐 어쩌라고? 그럼 방으로 싹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게 너무 허망한 거야. 근데 지금 아주 그런 멘트가. 저도 이제 아버지가 워낙에 지금 조금 이제 제가 되게 어려워했어가지고 그런데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아버지랑 그때부터 친구처럼 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남자들끼리 정말 친구들끼리 할 수 있는 말 정말로 엄마가 옆에서 들으면 안 될 정도로 그런 얘기도 나눌 정도로 저는 아버지랑 그런 관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런 거에 행복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두 번째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나는 부모님을 이렇게 챙겨드린다. 부모님이 먼저 천국 가셨다면 생전에 이렇게 챙겨드렸다. 이런 것도 좋고요. 자, 이거 참 많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목사님. 네. 예. 목사님은 되게 부모님 근데 아무래도 이제 전 예. 목사다 보니까 네. 진짜 바쁘잖아요. 그래서 막상 이렇게 잘 해드릴 시간적 여유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내가 공감되는 게 네. 전화 돈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꼭 네. 어머니 딴 말 필요 없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지 존경해요. 건강하세요. 네. 예, 그냥 그 몇 마디에 내가 자식 잘 키웠구나. 맞아요. 흐뭇한데 자식들은 되게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것이 안타까워요. 예.
우리 설미 씨는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저희 국에 지금 계시는데 생각 많이 나시죠? 당연하죠. 예. 그래서 더욱더 이제 시어머님도 혼자시라서 저희가 이게 유복자예요, 남편이. 그래서 어머님 한 분밖에 없어서 어머님들 잘 해드리는 게 일단은 딸을 낳아줬고 어머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꼬박꼬박 주말에는 오셔요. 주말에 와서 제가 왜냐면 매일 오지는 말라고 했던 게 나이가 드셔서 힘들기 때문에 남편 키우는 것만으로 고생했으니까 아이 보는 것도 일주일에 한 번씩 보면 되게 활력소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라고 하면 어머님이 가볍게 일주일에 하루 오셨다가 갈 때는 제가 반드시 일당으로 용돈을 매주마다 제가 드립니다. 올 때 아이도 보고 좋고 갈 때 용돈 챙겨가서 좋고 네, 이렇게 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잔잔한 효도가 아닐까. 아유, 우리 효자예요, 효자. 예. 우리 저기 형수님께서는 부모님 어떻게 챙겨드리고 계시죠?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자매가 세 자매가 있었어요. 네네. 그래서 1번은 약간 경제적인 걸 부담했고요. 2번하고 3번은 소위 행동대원이었어요. 그래서 몸으로 이렇게 때웠다, 몸으로. 예. 네, 그래서 젊으셨을 때는 사실은 그랬는데 좀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손이 좀 많이 갈 나이가 되니까 그때가 되니까 한 일주일에 한 번씩 대전을 내려갔던 것 같아요. 나중에는 거의. 왜냐면 가까우니까. 그리고 안 될 때는 2주에 한 번씩 가고 그랬었어요. 자, 우리 객석에 계신 분들 또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스케치북 들어주시죠. 예. 야, 이거 정말 다양합니다. 매일 전화 주일마다 찾아뵙고 매달 용돈 보내드리고 예, 말씀하시는 거 잘 들어드리고 예, 너무 건강식품 그렇죠? 38년이면은 거의 평생 챙겨드리신 거 아닌가요? 시어머니를 38년 동안 해드렸는데 예. 친정엄마는 일찍 돌아가셨고요. 아이고. 시어머니는 지금 백수를 달리세요. 이제 올해 지나면은 99시거든요. 야. 그래서 한편으로는 기분도 좋고 시어머니가 그럼요. 건강하시니까 그런데 예. 한편으로는 친정엄마한테 불효한 것 같아서 네. 또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거든요. 아. 근데 엄마가 예. 저 하늘나라에서도 이해하실 거예요. 시어머니 잘 봉양하라고 하셨으니까 아유, 항상. 예. 아우 너무 감사합니다. 예. 복 받으실 겁니다. 예. 자, 오늘은 효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연을 나눠주실 주인공 역시 효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신 청년인데요.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장수희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예, 반갑습니다. 자, 본인 소개 잠깐만 좀 해주실까요? 배우를 꿈꾸고 있는 오. 28살 장수희라고 합니다. 야, 반갑습니다. 야, 감수희. 예, 또 배우를 꿈꾸고 계신데 아무튼 오늘 어떤 고민 사연을 갖고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배우가 하고 싶었는데 네. 부모님께서 이제 예체능의 길이 좁으니까 군대 갔다 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하셔서 군대를 전역하고 23살 때 다시 배우를 하고 싶다 말씀을 드리고 예. 배우의 길을 들어섰습니다. 근데 막상 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연기의 길이 넓지가 않더라고요. 제 또래 친구들은 직장도 다니고 이제 슬슬 결혼 준비도 하고 저축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디션 보러 다니고 또 아르바이트 하면서 살고 있으니까 부모님께서 그런 걸 보실 때 제가 좀 불효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상황에서 부모님께 효도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제가 성공을 하게 된다면 네. 그때는 또 어떻게 효도를 해야 좋을지 여쭙고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제 얘기를 듣는 것 같아가지고요. 언제 가장 힘드세요? 언제? 어떤 모습을 봤을 때? 부모님께서 예. 티는 안 내시지만 네. 제가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새벽 기도를 항상 나가시는데 나가는 소리를 제가 듣고 깨거든요. 근데 그때 알지. 예, 마음이 되게 안 좋더라고요. 제가 잘 돼서도 새벽 기도 나가시겠지만 네. 어떤 걸 기도하시는지 제가 같이 아니까. 나갔어야지. 예, 부모님 손잡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럴 때는. 그래서 본인이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선배님 어떠세요? 이렇게 후배 까마득한 후배인데. 어려운 시절이 그럼요. 많았었거든요. 연예계라는 게 나타나서 금방 짠하고 나타나고 그쵸. 어떤 사람은 하루아침에 짠 이렇게 스타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있다가 되는 사람도 있고 기약이 없어요, 이 직업이. 솔직히 말해서 하느님한테 기도하는 것도 그냥 어느 정도지 맨날 1년 365일 10년
10년, 20년 그것만 붙잡고 기도할 수는 없잖아. 맞아요. 근데 맞아요. 20년 기도했는데 안 돼. 그러면 그때 나이는 훌쩍 가버리면 어떻게 해? 저희는 사실 저희 딸이 이렇게 얘기하면 좀 제가 뭐 그렇죠. 대학교 딱 들어가고 곧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 둘이서 매일 새벽 예배를 다녔어요. 하나도 어긴 적이 없어요. 진짜 예. 지금은 이제 제가 고혈압 같은 게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쉬었지만 차가운 바람 쐬면 머리가 찌릿해가지고. 예. 근데 저희 두 부부는 그 본인이 이루고자 하는 그 한 방향 그리고 사실 기독교 TV 출연하는 것도요 진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서 어느 날 물고가 터진 날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끔이긴 하지만 그럼요. 그런 날 둘이 진짜 그것도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분명 응답이 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정말 그리고 저희 부모님이 평생 목표가 아, 우리 사이는 언제 기독교 TV 나오나 그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네. 엄마가 처음에는 사이를 반대했었어요. 너 이 사람하고 근데 제가 그땐 불효라고 생각을 했지만 돌아가실 때는 그래도 네. 김창준 사이고 모든 사이들이 다 이렇게 너무 좋다 이렇게 하고 아니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또 선배님께서는 이제 일찍 부모님을 좀 여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또 장인 장모님께 또 이렇게 또 효도를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제가 예. 아무래도 어머니 아버님이 안 계셔서 그런지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저보다 말을 더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처음에 결혼할 때부터 저희 엄마가 그냥 예수 믿을 거요? 그랬더니 네 하고 그때부터 기독교인이 아닌데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고 저희 어머님이 좀 극성스러우셔가지고 이거 좀 그러니까 처음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셔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사이들이 오면 예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예수를 안 믿으니까 이렇게 방에서 자고 있으면 효도라고 생각했지.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도를 해주고 싶으신 마음이 너무 강하셔서 막 자고 있는데 문을 떵떵떵떵 두드리면서 머리를 잡다 기도를 하다 흥분이 되면 막 끄댕이를 잡고 그랬어 진짜. 예. 그런데 정말 그냥 그때그때만 해도 믿음이 정말 없을 때인데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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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저는 막또 엄마가 요양원에 계실 때는 네가 지금까지 엄마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뭐 손가락으로 20번이 되겠니 30번이 되겠니 그러면서 10번도 안 될 거다 그러면서 저를 항상 대전까지 그게 효도라고 생각하고 저를 꼭 데려가서 어머니가 하고 싶다는 거 이렇게 뭐 조만한 재래시장이며 꽃구경이며 다 해드렸던 것 같아요. 자주는 못 가더라도 갈 때마다. 저는 이제 우리 특히 이제 선배님은 부모님 생각이 좀 많이 나시죠. 예. 아니, 이분은 네네. 부모님 얘기를 거의 안 했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결혼해서 그러니까 제가 뭐 우리 어머니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아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부모님에 대한 상처가 깊으셔서 저한테 얘기도 안 하고 저도 이제 본인이 얼마나 힘든 일이면 저한테 얘기를 꺼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생겼다, 뭐 어떤 분이었다 얘기한 적이 대학교 없어요. 다닐 때 그때 제가 연극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대학교 다닐 때 이게 또 그동안 이제 말씀 안 하시다가 이렇게 하시려고 하니까 예, 좀 울컥하시는 것 같은데요. 엄마 아버지가 예. 갑자기 연탄가스로 돌아가신 거예요, 두 분이. 동시에요? 예, 동시에. 그 아버지가 그때 직장이 그 부산에서 근무를 하셨었거든요. 그 저는 이제 대학에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한번 올라오셔가지고 저한테 야, 창준아, 연극을 해서 밥은 먹고 살겠니? 기술을 배워야지 먹고 산다. 그러시면서 이제 용돈을 손에 쥐어주시면서 밥 사 먹어라, 굶지 말고. 그러고 나서 이틀 있다가 돌아가셨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어머나 세상에. 그때는 연탄가스 맞아. 많이 많았었어. 예전에는 뭐 옛날에. 예. 그래서 그때 아버지 말씀대로 그냥 기술이나 배울 걸 괜히 연극을 해가지고. 아유, 아닙니다. 예. 뭐 지금 너무나는 예.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그 당시에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뭔가 이렇게 잘 돼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이제 잘된 모습을 보여준다. 그게 이제 나는 효도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돌아가셔가지고 나는 정말 평생 죽어서도 지우지 못할 불효를 저지른 거 아니겠어요? 아유. 그래서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 그렇지 거는. 않아요. 성공하셨으니까. 하늘에서 보고 계셨고 그리고 힘을 주셨기 때문에 또 이렇게 또 훌륭한 또 개그맨으로 성장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믿고 예. 자, 목사님. 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이 10계명이 있습니다. 네. 예. 효도는 저희 삶에 너무나 중요한 덕목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그 효도, 공경의 본질을 잘못 알고 있지 않나 싶기도 한데요. 성경적인 효도의 의미가 뭔지, 그리고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효도하며 살아야 되는지 잘 살아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모든 종교의 가르침의 중심에 효도가 있어요. 어떤 종교든지. 그래서 공자님도 효는 백행지 일본이다. 그러니까 효도는 100가지 행실 중에 기본이다. 그 당연한 효도가 언제부턴가 부담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왜 당연한 게 부담이 될까 들여다보니까 옛날에는 부모님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 어머니가 누워 계시면, 아버지가 누워 계시면 애들이 막 와서 아빠 주무시는데 조용히 안 해? 이랬어요. 근데 이게 바뀌어가지고요. 지금은 여보! 애가 공부하는데 시끄럽게. 아, 이 중심이 부모에게서 자식에게로 내려가는구나. 그러니까 효도를 하는 사회에서 이제 자식을 잘 돌보는 사회로 내려가다 보니까 자기 중심으로 컸는데 나가 부모님께 효도하려고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옛날 가르침이 꼭 틀린 거냐? 그렇지 않죠. 옳은데 사회가 그만큼 바뀌어가는 거예요. 자, 네 박자로 내가 잘 돼서 효도하면 1등이에요. 내가 안 됐지만 효도하면 2등이에요. 내가 잘 돼서 효도 못하면 3등이에요. 내가 안 돼서 효도 못하면 4등이에요. 문제가 내가 안 되더라도 효도하는 게 2등이냐, 내가 잘 되고 효도 안 하는 게 2등이냐. 이 2번과 3번이 헷갈리잖아요. 옛날에는 당연히 내가 안 되더라도 효도하는 게 옳은 것 같았죠. 지금은 효도가 그까짓 뭘 중요하냐 이놈아. 네가 잘 되는 게 중요하지. 자, 여기서 자식의 관점과 부모의 관점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가장 큰 효도는요, 부모 입장에서 더 얘기할 거 없어.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야, 효도 안 해도 괜찮다. 니네나 잘 살아라. 이게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전에는 그냥 아프면 돌아가셨는데 지금은 뭐 아파도 얼마든지 고쳐가는 그 중에 하나가 장기 이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부모 장기가 자식에게 가는 경우가 있고 자식 장기가 부모에게 가는 경우가 있어요. 예,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럴 리도 없고 그래서 안 되지만 그런 상황이 된다면 아마 우리 자식은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 장기를 부모님에게 드려서라도 부모님을 장수하게 할 거다. 그러나 저는 안 받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왜? 나는 이제 많이 살았는데 내가 네 장기 가지고 더 살아서 뭐 하겠냐. 단 네가 내 장기가 필요하면 난 너에게 주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식은 또 안 받으려고 그럴 거예요. 아빠 괜찮아요. 아빠 저는 괜찮아요. 자, 이것이 이제 마음이 느껴지죠? 아하, 그렇구나. 가장 큰 효도는 잘해주는 게 이전에 내가 잘 되는 거다. 맞아요. 자,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지금 이제 부딪힌 게 연예계에 이제 부딪혀 있어요. 그러면 들여다보면 사법고시 보시는 분들 있죠. 가장 좋은 길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그 좋은 길 중에 하나가 다 되냐고요. 많이 떨어져요. 그러다가 돼서 참 영광스러운 순간을 차지하면 괜찮은데 말이 그렇지 안 보여서 그렇지 가다가 안 된 분들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게 눈에 안 띄잖아요. 그것이 사법고시만 그런 게 아니고 연예계도 그렇다는 거죠. 연예가 좋은 데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수로, 탤런트로, 배우로 지망을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뜨는 분들 때문에 말이 그렇지 그 감춰진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 딱 듣고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내 가고 싶은 방향에 내 노력이 좀 부족하다는 거예요. 저는 목사예요. 목사하고 연예계는 진짜 관계가 없는 데거든요. 잘 보세요. 가수가 목사님 된 분 있어요. 윤한기 목사님, 장욱조 목사님. 연예인이 목사님 된 분, 문호장 목사님, 뭐 이렇게 밥풀떼기 목사님. 밥풀떼기. 그런데 목사가 연예계로 들어간 사람은요.
그쪽에서 이쪽으로 오기는 쉬운데 이쪽에서 그쪽으로 가기는 진짜 어렵구나.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 저는 두 가지 차원에서 그 속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왜? 제가 연예계를 들어가 보니까 대부분 어두워요. 그 자체가 어두워요. 다. 그러다 보니까 어두운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삶도 어두워요. 빛이 들어간 거예요. 빛이 들어가서 삶도 바꿔지고 환하게 이렇게. 아, 그래서 하나님이 늦구나. 이제 우리 지광 씨도 뜨는데 시간이 걸렸잖아요. 10몇 년 동안. 대부분 그래요. 나가자마자 뜨면 그거는 뭐 대단한 분이고 대개는 그런 기간들이 있거든요. 그걸 이겨내야 돼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게 목사였어요. 왜 이 얘기하냐? 기도해보라고. 내가 가는 길이 어느 길이 좋을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 그런데 부모님은 새벽 기도를 하는데 나는 주무시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가야죠. 자, 다시 돌려봅시다. 효는 백행지일본이라는 가르침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하나님 말씀이 잘못될 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효도는 하자. 이게 이제 자식이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효도를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기본인 것처럼 하자. 자, 그럼 문제는 자식이 부모에게 잘하라는 말은 있는데 부모 보고 자식한테 잘하라는 말은 없어요. 네 자식한테 잘하거라 이런 말은 없어요. 왜 안 썼을까? 안 써도 잘하니까.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그러죠. 자, 그런데 이 부모님들에게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나한테 효도 받으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자식을 위해서 하는 이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를 부모님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내가 자식에게 잘해주는 거는 가르치는 거 좋아요. 무슨 돈 벌어 물려주는 거 좋아요. 건물 사서 자식 앞으로 해주는 거 좋아요. 다 못해봐야 용돈이에요. 진짜 자식을 위해서 잘해주는 게 뭐냐? 내가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주는 겁니다. 네. 그러면 자손 천대의 복을 하나님이 주겠대요. 아멘. 반대로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잘못돼 버리면 나는 그냥 잘못된 줄 알았더니 3, 4대 저주를 내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자식이 부모에게 하는 효도 중요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해주는 거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식 속에 믿음이 들어가면 그 믿음이 효도로 올라와요. 아멘. 그런데 믿음 없이 효도하는 그 효도는 세상 효도지 진정한 효도가 아니에요. 성경을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부모에게 잘하고 이삭이 부모에게 잘하고 야곱이 부모에게 잘하고 요셉이 부모에게 잘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오래됐는데 부모에게 잘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꼭 돌아가신 양반한테만 잘하려고 그래.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 효도는 살았을 때 하는 거다. 그 살았을 때 하는 효도의 극치가 뭐냐? 내가 잘 되는 거다. 잘해주는 효도 좋지만 내가 잘 되는 효도. 내가 잘 되면 즐거워요. 잘해주는 건 쉽잖아요. 못 되니까 잘해주기가 어렵지. 그랬잖아요. 내가 돈이 여유가 있어 보세요. 그냥 용돈 드리는데 부모님은 목돈이에요. 맞아요. 그러나 내가 어려워 보세요. 목돈 드렸는데 부모님은 용돈이에요. 그렇구나. 맞아. 내가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효도고 그 잘됨이 잘 되려면 부모에게 잘해야 또 잘 되고 부모님 입장에서는 자식이 잘 되려면 내가 믿음 안에 바로 서야 된다. 내가 믿음 안에 서면 걔들이 잘 될 거고 잘 되면 효도가 올라온다. 이게 선순환되는 거예요. 꼭 부탁드립니다. 효도가 힘든 게 아니라 효도가 자연스러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우리 장경동 목사님은 진짜 천재 목사님이십니다. 아니 좀 전까지 이제 조금 침체돼 계셨었거든요 우리 선배님께서. 근데 목사님 말씀 시작하시자마자 그냥 입가에 미소가 어떠셨어요 선배님? 저는 진짜 목사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거든요. 그 효녀 심청이가 저는 뭐 효녀가
그 심청이가 효녀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불효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자기를 희생해가지고 자기 아버지가 눈을 뜨게 해주는 건데 나 같으면은 나는 눈 안 뜨고 딸하고 오래 살고 싶지. 왜 내 눈을 뜨게 해주고 걔는 희생을 당한다? 이거는 난 천하의 불효자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거를 불효로 보고 부모한테는 그냥 같이 오랫동안 같이 살아주고 말벗이 대해준 게 그게 효자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와이프는 가끔가다 딸 둘이 있는데 걔들한테 가끔 불만을 얘기해요. 아니 뭐 쟤는 저떻고 쟤는 어떻고 이렇게 조잘조잘 되는데 내가 그럴 때마다 그래요. 야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쟤들은 부모한테 걱정 안 끼치잖냐. 잘 살잖아 둘이. 맞아. 그것처럼 효자가 효녀가 어디냐. 그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그럼요. 그냥 내버려 둬라. 네. 지네들만 잘 살면은 맞아요. 우리는 나가서 노숙자 생활해도 상관없다. 아니요. 노숙자까지는 좀. 그건 넘어가셨어요. 예. 우리 형수님은 어떻게 또 저는 들으셨는지. 오늘 목사님 네. 너무너무 감동 깊었고요. 제가 또 잠시 살짝 좀 느슨해졌던 게 그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 좀 이렇게 자식들한테 더 이렇게 신앙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은 해주고 또 그 외적인 진짜 인간적으로 해줘야 될 부분은 또 제가 내려놔야 될 것들은 좀 내려놓고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우리 수희 형제 어떻게 들으셨어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더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또 부모님께 제가 잘 돼서 또 효도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제 뭐 너무나도 깊게 아마 깨달았을 것 같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 형제뿐만 아니라 지금 자녀된 위치에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 한번 그럴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천국과 지옥 개념도 없을 때 하나님 우리 구원하시려고 인간의 몸을 쓰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잘됨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 뜻대로 순종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한 청년 외에 많은 분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꼭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도 참 많이 각성해서 선순환이라니. 오늘 효도에 대한 오늘의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 나누는 이 주제와 같은 맥락으로 또 다른 고민을 보내주신 분들이 또 있거든요. 믿음나무로 가보실까요? 저희 나무가 열매가 너무 잘 열려가지고요. 매주 이렇게 열려요. 입양아로 친부모님을 찾는 게 양부모님이 상처 받으실까요? 이거 아닐 것 같은데. 이게 한번 솔직하게 얘기를 해서 부모님이 감당이 되면 하시고, 야, 네 부모 찾으려면 내가 너를 왜 키우겠냐 이러면 안 하시고, 상황 따라 다르니까 꼭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할 수 없고요. 그쵸. 괜찮고 이해가 되면은 하시고, 그러면 내가 이 부모님께 키우신 분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자식이 원하는 길이라면 내가 마음을 넓혀서 허락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 부모님의 유언은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근데 그 유언이 뭔지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요. 대개는 부모님의 유언은 굉장히 좋을 겁니다. 아마 한이 맺혀서 유언을 하셨을 거예요. 웬만하면 참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청개구리 유언 있죠? 하도 반대로만 하니까 얘가 또 나를 산에다 안 묻고 내가에 묻을 것 같아서 나는 내가에 묻어달라. 그 얘기는 반대로 산에다 묻어달란 말인데 오해해가지고 마지막 효도를 내가에 묻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아마 부모의 가르침이 내게도 옳은 말로 왔다면 순종하고 들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연. 또 있어. 오늘은 하나 또. 부모님 환갑 설문 뭐가 좋을지 추천 부탁드려요. 그런데 지금 자꾸 이렇게, 지금 이게 일반 스타일인데 톡 까놓고 얘기하세요. 뭐 좀 선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뭐 원하시냐? 원하시는 게 뭐죠? 그럼요. 그래가지고 막 야 차 빼달라. 아버님
그건 이제 한 20년 후의 얘기고요. 이렇게 조절을 하자고요. 솔직하게. 독하게. 그래도 말씀 안 하실 확률이 있어요. 부모님 성향 따라. 그러면 엄마한테 아빠가 뭘 원해요? 아빠한테 엄마가 뭘 원해요? 맞습니다. 그 정보를 들으셔서 깜짝 선물로 하면 좋고요.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선물하고 싶은 걸 돈으로 드리는 것이 제일 좋은 게 힌트 하나 드리죠. 그 돈으로 드리면 조금 기다리면 다시 내려옵니다. 맞아요. 더블로 내려와요. 그럼. 오늘도 편지가 달랑 한 통 왔어요. 달랑. 어떤 게 효도일까요? 저는 아버지가 일찍 천국 가신 후 혼자 저를 키워오신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며 살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친척도 거의 없어서 어머니 옆에는 저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미국 지사 발령이 났습니다. 참 좋은 기회인데 어머니가 걱정입니다. 어머니는 무조건 나가라고 하실 것 같아서 저래도 그럴 것 같아요. 아직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점점 연로해지시는 어머니를 혼자 두고 다녀와야 할지 아니면 이번 기회를 포기해야 할지 정말 고민입니다. 모시고 가면 안 될까요? 모시고 가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직장 일에 부모님이 간섭이 되면 어려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나 때문에 자식의 앞길을 땡기고 막는 걸 원하는 부모님은 맞습니다. 이상한 부모님이 아니면 되게 허용을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 기쁘게 내가 다녀와서 또 효도하면 되니까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가서 얼마든지 또 이렇게 용돈 드리면서 또 틈나면은 찾아뵙고 저는 그게 저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설미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 들으면서 저분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제가 첫 번째 탈북하다가 북송돼서 감옥 생활하고 나올 때 바로 탈북을 했어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 거 알면서. 근데 그 어머니의 손을 잡고 가라 있어라 서로 말을 못하고 울었어요. 중국에서는 아이가 기다리고 있고 내가 안 가면 이 아이는 엄마 없는 아이로 자랄 거고 지금 혼자 계신 어머니를 두고 오면 통일이 안 되면 다시 볼 수 없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에 따른데요. 맞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서로 엄마하고 저는 네가 가야 돼 이런 말 안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가는 걸로 결정을 해서 지금 뭐 살아 계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 오는데 부모님은 자식이 잘 되는 걸 바랍니다. 그럼. 미국 나가야죠. 당연히 나가야 되는 그게 효도인데 본인이 왜 자꾸 엄마가 되지 않고는 엄마의 마음을 감히 이해하지 마세요. 엄마가 돼보고 맞습니다. 이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선배님 어떻게 답변해드리고 싶으세요? 저는 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왜냐면은 아니 그 미국 지사로 발령이 날 정도면 실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실력이 있으면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그 실력 갖고 잘 되고 잘 먹고 살 수 있으면서 부모를 모실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굳이 미국까지 가갖고서 그 혼자 계신 어머님을 두면은 미국 가서도 마음이 편하겠어요? 우리 엄마가 잘 계시나 식사는 하셨는데 이거는 엄청난 불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력 있으면 그냥 차라리 한국에서 좋은 직장 취직해가지고 거기서 부모님 모셔서 오손도손 사는 게 낫지 그 부모를 떠나버리고 혼자서 거기서 걱정하고 사는 거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서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 같은 직업이에요. 근데 20년 동안 무명이었어요. 생활비도 너무 맨날 힘들어요. 근데 갑자기 미국에서 콜이 온 거예요. 헐리우드에서. 가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게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왜냐하면 미국 가서 성공해가지고 지폐대로 한국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 선배님 잘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우리 저 장준 씨 말씀도 맞아. 일리는 일리는 있어요. 있죠. 일리는 있는데 문제가 맺혀서 그래 이분은. 한이 맺히니까 야 잘 되고 말 되고 효도는 게 이게 효도가 맺혀서 그런데 다시 그걸 풀면 가라 이래 또 이렇게. 형수님 오늘 함께하신 소감이 어떠셨는지 먼저. 오늘 여기 나와서 이렇게 또 엄마 아빠에 대해서 또 한 번 얘기하니까 또 그립기도 하고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처럼 정말 잘 돼서 효도하는 게 제일 큰 효도고요. 그리고
또 그 와중에도 시간이 있으면 그냥 엄마 아빠 만나서 식사도 하고 그리고 하고 싶다는 거 다 해드리는 게 효도인 것 같아요. 그냥 뭐 오늘 뭐 양말이 없다 그럼 그냥 얼른 택배로 양말 하나 보내드리고 그런 것도 사실 잔잔바리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니까 너무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것도 그냥 계속 내가 해줄 수 있는 형편과 처지에 맞게. 오늘 너무 감사드리는 게 우리 선배님께서 오늘 또 사실 우리 형수님께도 안 하시는 말씀을 오늘 부모님 얘기를 꺼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어떠셨는지 한번 저는 오늘 그 우리 장경동 목사님 말씀을 듣고 굉장히 위로가 됐어요. 뭐냐면은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이제 장인 장모님한테 뭔가 잘해드려야 되는데 이거를 뭐 차를 사드리고 집을 사드리고 뭐 맛있는 음식 이렇게 해만 물론 그것도 효도인데 그것만 효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 듣고 나니까 나는 굉장한 효도를 했구나. 왜냐하면은 우리 장모님이 요양원에 계실 때 제가 이렇게 모셔다가 장모님이 꽃을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꽃을. 그래서 모시다가 봄에 그 화원에 모시고 와서 꽃 구경을 시켜드렸어요. 근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장모님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 2년 정도 더 오래 사셨는데 그게 내가 그 효도, 꽃 구경 시켜준 거. 그것 때문에 또 사신 것 같아서 맞습니다. 굉장히 그 위로의 말씀이 돼서 내가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유 너무. 자, 목사님 오늘 내겐 너무 어려운 효도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그 목사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오케이. 이름하여 장경동의 네 박자. 효도하고 잘 되면 1등. 불효해도 잘 되면 2등. 효도하고 안 되면 3등. 불효하고 안 되면 4등. 효도하면 잘 되게 돼 있고 불효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엇박자로 불효했는데 잘 됐다? 본인은 잘 된 줄 알지만 그거는 잘 된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왜? 모래 위에 집을 잘 지었다? 지금은 잘 지은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다 무너집니다. 그렇구나. 반드시 내 잘 되는 인생을 효도 위에 세우리라. 그 효도를 바꾸면 말씀 위에 세우리라. 솔직히 한국 말 중에 싸가지라는 말이 있는데 싸가지 없는데 잘 된다? 아니요. 싹수 있는 거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잘 되려면 뭐하고 잘 되자? 효도하고 잘 되자.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다. 맞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십계명에 있을 정도로 부모에게 효도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부모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정말 효도하고 꼭 물질 이런 거를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또 행동으로 말 한마디라도 이렇게 부모에게. 근데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건 왜 효도가 자꾸 부담이 될까? 효도 개념을 잘못 생각이 된 것 같아요. 막 너무 잘해줘야 효도인데 아주 간단한 효도 가르쳐 드릴게요. 노아가 훌륭한 그 노아가 포도주 먹고 취해서 옷을 벗었을 때 흉보고 다니는 게 불효고 맞아요. 아버지 허물 덮어주는 게 효도야. 맞습니다. 잘 들으셨죠? 어떤 게 효도인지. 자, 오늘 참 너무나도 마음이 따뜻하고 그런 또 잘 살아보세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구호의 쇼 한번 마무리해볼까요? 다 같이 잘 살아 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여러분의 미디어 선교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선교는 사명, 후원은 동역. 당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선교 후원 02-6333-1003번